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당연히 나를 부르신 것이 합당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님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께서 진정 나를 부르셨나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를 부르셨나요? 진짜 나를 부르신 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어떠한 이유로 부르셨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온갖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사람을 부릅니다. 그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왜 불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궁금한 것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본문 묵상을 통해 내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어떠한 집안인가에 대해서 한번 거슬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원래 어디에 거주를 해야 할까요?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거주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와 그 가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돗이라는 곳에 베냐민 땅에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인 예레미야 가문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않고 왜 베냐민 땅에 거주하게 되었을까요? 이 사실을 알려면 한번 과거의 일을 회상해야 합니다. 다윗이 죽고 그 다음 왕위가 누가 될지 결정할 때 원래는 막내 아들인 솔로몬이 그 다음 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 반대를 했던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자신이 스스로 거병을 일으킵니다. 아도니아의 편에 붙어있던 자들 중에 제사장은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솔로몬 편에 있었던 자들 중에 제사장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결국 누가 왕위에 오르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솔로몬은 자신을 등졌던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다노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를 이루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라.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독의 가문은 왕의 제사장으로 승승장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아비아달의 가문은 아나돗으로 파면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곳이 이곳인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며 제사장이었지만 쫓겨난 파문당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변함이 없지만 허울뿐인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너진 제사장 가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성공한 제사장 직분이었던 사독의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맞는 이야기인데, 사람들은 사독의 가문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전혀 다른 사람으로 지목하고 선택하였습니다. 바로 아무것도 아닌 제사장 예레미야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예레미야를 선택했을까요? 만일 하나님께서 사독의 집안 중에 한 명을 선택했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사독의 집안의 말을 신뢰하겠죠. 아,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신뢰한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독의 말에 이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있지만, 교만해져서 사독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듯이 사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이집트의 왕자일 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80세의 노인이며 목자였을 때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은요, 장남이 아닙니다. 한참 막내인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어부였습니다. 그때 당시 어부는요, 천민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치의 지위나 자격이나 능력으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어떠한 조건 없이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 조건 없이 부르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어떻게 답했냐면요,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요 19살입니다. 이때 당시 19살이면 아이는 아니고 성인입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아이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자신이 아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연약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 연약하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인 나를 선택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사독의 제사장들이라면 모를까? 나는 자격이 없다 생각하니 자신감도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할 일을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제사장 직분이 아닌 선지자 직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제사장은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 즉 이스라엘에게 듣기 싫은 소리들을 지견을 통해 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오긴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망하게 한 것이니 인정해라. 하지만 70년 포로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출발과 새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할까요? 자신의 나라가 망할 것이다 말하며 그것을 인정하라 라고 말하는 그를 좋게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매국노라 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무거운 일들을 시키시나요? 그리고 멸망할 것이라는 그 선포를 내 나라,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만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움에 떨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자들은 예레미야와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일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야 하며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이끌어야 하며 말도 안 되게 거대한 숫자의 적들과 싸워야 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100% 핍박받을 것을 뻔한데 선포하라는 말이 정말 부담스럽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할 수 없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막상 우리도 이런 메시지를 받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할 때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레미야의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승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비록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도라. 하나님께서 연약하다고 고백한 예레미야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레미야의 입술을 주장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할 수도 있고요 살리게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증거하면 관계가 훼손될까봐 깨질까봐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요 그 사람이 그 기분이 나빠할까봐 전하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할까봐 겁을 내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땅끝까지 생명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깨달았던 복음을 증거하면요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요, 특정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가 하는 것이기에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로서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모든 이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요,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우리들도요, 어떻게 보면 자격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셨는데요, 그 부르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의 방법대로 그 은혜와 긍휼하심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방식은 여러 가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저희들을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로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말하기 두렵고 떨리며 입에 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뜻을 확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